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안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인물 설교입니다. hil기야, 벌써 165번째네요. hil기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목사죠. 요시야 왕 스승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죠. 8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잘 가르치고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역사상 복이 드문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사람 설교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참 좋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좋다. 아주 그런 마음이 기쁩니다. hil기야, 어떤 신앙인가? 첫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나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어떤 장소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깨닫고 왕이 깨닫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엇을 말한가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어둠 속에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우리가 기쁨 속에 삽니다. 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 좋아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말씀을 깨달아야 돼. hil기야의 대표적인 업적이 율법책을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해석하고 왕에게 전달하고 왕이 깨닫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시절이 드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책은 읽을 수 있으나 해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은 읽을 줄 알지만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해석을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85년도에 저는 정말로 연구하다가 모태 신앙으로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깊이 못 깨달았거든요. 그때 깨닫고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만일에 내가 85년도에 깨닫지 못했다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기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또 발견합니다. 바벨론에 갔거든요. 포로 68년쯤 됐을 때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자기 백성이 2년 후면은 고기에 돌아간다.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70일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단연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는 단연히 막 금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기 백성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야 주여 3장이 거기서 나오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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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소서 사소서 응답하소서. 보았던 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깨달으면 행복해. 그렇구나. 너무 좋구나. 응?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답답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천국비의 마지막 말씀이 51절에 탁 던집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은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나의 스승 예수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12 제자들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비참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도 연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날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만큼 신앙의 성장, 키는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불행한 사람은 바보예요. 예수 믿고 날마다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가 6학년 7반이요. 그렇게도 말씀이 깨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6학년 7반이면 마무리할 때 아니요.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오늘 hilkiya가 성전에서 숨겨진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깨달으시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가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hilkiya 두 번째, 성전 율법을 발견했고 왕의 성전 수리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했어요. 6절 목수와 성전을 수리하라 다 데리고 순종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ilkiya가 순종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스라엘이 대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깨달으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 보세요. 불교는요, 불교란 것은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 불교의 목적은 궁극적인 극락이 아닙니다. 극락도 깨닫기 위해서 간다. 과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거 봐요. 천국도 없는 지옥도 없는 거기에 일평생을 머리를 깎고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들의 교리에 제한된 깨달음입니다. 일반 은총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로잡혀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은 남겨두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남겨두겠다.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을 남겨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일찍. 너도 나를 따라서 순교해라. 겁나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승천하신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깨달으니까 깨닫기 전에는 혈기도 많았고 예수 배반도 했지만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위대한 삶을 살죠. 여러분들 순교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황제 앞에 갔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95세에 전후되니까 이 늙은이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려주어라.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늙은이를 밤모섬에 쳐박아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대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것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답입니다. 내가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도 강력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가능하도록 강하게 역사해 줍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힌돌에 어느 목사님이 나무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자기 나무도 주시고 소나무를 자기에게 권사님 통해서 거의 헌품이나 다름없도록 지금 40주, 50주를 옮겨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당진의 권사님인데 예수 믿은 이 목사님 만나 13년 됐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부부가 그 교회에서 잠을 잔대요. 그 교회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1년 돼서 교회에서 잠을 부부가요? 정말 멋있는 부부예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냐고 그랬더니 자기 장인 장례식 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깨달았대요. 야, 인생의 삶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답니다. 이 목사님 만나서. 그리고 자기가 심장병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병을 나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부터 부부가 교회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 감동을 이길 수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노라는 게 없어요. 이광보 목사님 저 힘들어 소나무 좀 어떻게 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통 두 말 한마디도 없이 새벽부터 와서 자기 일하시는데 자네 그것도 안 받겠대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소나무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83살을 먹었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허연 시험기로 앉아있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집뱅이 끌고 다니면서 나무 이렇게 손가락만 이런 거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손가락에 다 순종해요. 이렇게 꼼짝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 목사님 말씀이 세계 1인자래요.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하고 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저한테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이분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심은데 산에 있는 나무 모양 각도 그대로 옮겨 심은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안 죽인대요. 지금까지 안 죽었대요. 전문가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뽑을 안 뽑고 누구 하나 의의를 다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힘들어 가보면 여러분 놀랍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제 천지가 옛날 모습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소나무 100년 된 소나무가 지금 한 59그루가 심어져 있다니까요. 48구요. 한 분의 손가락으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손가락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다 작품들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 작품이었나요? 다 작품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뭔가 일을 낼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젊은 집사를 한번 깨어나줬어요. 누굴라고 알려고 생각도 말고 또 누굴까 쑥닥쑥닥 하냐만. 부인한테 잘해라 너. 잘해라 네가 행복하다.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깨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그래.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알았어? 예. 내가 대배 시간에 이야기 해버린다 안 하면 다만 내가 아끼거든. 젊은 집사를 깨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인물입니다. 제자 중에 다 어부들이었어요.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사를 12명이 유럽을 엎었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과 천국이 지옥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에 꼭 실시간 들어라. 말씀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나쁜 사람이 좋아지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되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희망에 넘쳐버려. 할아버지가 손가락 이럴 때 순종해야 돼요. 예. 절대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만왕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만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말씀 깨닫고 순종해 보세요. 내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hil기야 같은 신앙 갖기를,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적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순종의 신앙 다 갖게 됐고, 세 번째는 진실해졌습니다. 진실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그러면 내가 변해버립니다. 진실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역대하 34장 12절을 보니까 그가 성실했다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실했다고 잖아. 오바댜 자손 스가랴 이렇게 감독을 악계 익성한 사람이 함께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hil기야를 포함해서 성실, 하나님 앞에 성실, 진실했다, 성실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하신 예수. 진실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25번 나와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hil기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진실한 모습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말을 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hil기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와 하나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 지금 최대 무서운 것이 우울증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밥 못 먹어서 우울증 걸립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최악의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우울증은 싹 살아나 버립니다. 불행한 생각이 행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내 옛사람이 변화돼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자신에게도 진실하고, 내 이웃에게도 진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에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해 보세요. 목사와 성도 관계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 한번 저 바보 같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목사님 한번 그래,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또 설교를 12시 안 끝나고 또 넘었다.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믿어. 그래 봐요. 마귀가 우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 너희 놈 지옥 갈 놈이야 이러냐. 내가 진실하려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삶을 hil기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진리를 확 붙들고 시대를 이기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쓰실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hil기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